네, 함께 성경을 읽는데 우리 플랜워십 팀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반응이 더 커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사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이 어디냐면은 사진을 보시면 여리고 동편에 약 3km 정도 더 올라가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약 5도 정도, 10도도 안 되죠. 길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죠. 예. 거기에 성이 있는데, 길갈이라는 성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설교 중간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여행을 해요? 저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주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그럴 때 보여주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자, 2절 말씀 보면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어디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래요? 베델로 가야죠.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따라오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자, 이 말을 남기고 떠나려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는 결코 떨어지지 않고 베델까지 꼭 붙어 같이 갑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저 후반부에 가니까 겁나게 성가시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겁나게 성가시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가시게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을 성가시게 한 것과 육적인 것을 성가시게 한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 애타는 그 발버둥치는 그 성가심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베델에 이르러 제자들을 만난 뒤 또 엘리야는 여리고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디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야를 베델에 남겨두고 성가시게 하지 말고 너 따라오지 마. 말은 안 했지만 오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쉽게 물러날 엘리사가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쉽게 물러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김필환이 아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복음서에서도 엘리야라는 이름은 주님이 거론하십니다. 왜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믿습니까? 공식적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모세는 뭐 선지자라고까지 볼 수는 없고. 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사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발버둥 치면서 따라다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어디까지 갑니까? 여리고까지 갑니다. 자,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주님께서 다시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요단강으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가래요. 이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서도 또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성가시게 하지 말고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너 따라오지 마라. 마치 또 그렇게 엘리사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엘리야는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할 수 없이 엘리야는 요단강 앞에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보는 가운데 겉옷을 말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을 쳐서 물길을 내고 그 물길에 두 사람이
마치 마른 땅 위를 걸어간 것처럼 걸어갑니다. 무슨 사건이 생각이 나요? 예, 저 뒤에 보십시오. 저 세 자매들 보십시오. 저,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 둘, 둘. 그 누구죠? 그 만화 영화에 그 나오는 스머프 세 형제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 팍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걸어간 것처럼 걸어가서 건너가 버립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생각이 나요? 유사해요? 모세 홍해 사건. 아멘. 네, 이야,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일들을 똑같이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에게 구할 것이, 너 혹시 나에게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라. 무엇을 나에게 구하고 싶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 자기 스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달래요. 욕심쟁이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겸손해져야. 스승님은 스승님이요. 위대해. 그런데 이 스승님이 가버리면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감당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금 매달리는 표현이 스승님의 능력보다 갑절로 곱빼기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하늘에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곧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올라가 버려요. 이후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가 없었죠. 여리고의 제자 50명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우리가 스승님의 시체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알기 때문에 찾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물으니까 찾겠습니다 해가지고 며칠 동안 찾았다고 했어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여러분, 엘리야는 이 땅에 더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떠나려고 하지 않았나?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외쳤던 그 말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며 마병이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이며 마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환난과 그 우상 숭배, 그 악한 왕들에게서, 주변의 이 악한 이웃 나라들에게서 지켜냈던 그런 위대한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승을 스승 이상의 아버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임종시 그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1000번째까지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저는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줄도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나라들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겸손에서 나오는 간절한 강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마병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그렇게 비유로 말했지만은 실상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도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와 마병이 되고 싶었다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이거는 마치 성령을 갑절이라 달라는 엘리야가 가진 그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달라는 그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엘리사가 엘리야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들을 자기도 부족함 없이 또 하나님 일에 영광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평생 이루었던 기적이요 8가지나 됩니다. 몇 가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6번입니다. 그러니까 8이 16 곱절이죠. 맞아요, 틀려요? 말씀대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멘.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도 엘리사처럼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능가하는 은혜를 강구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갑절을 요구한 것은 모세오경 이 토라에서 말한 대로 신명기 2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장자가 받는 분깃인 2 몫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둘째도 아니고 말째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가 2배로 받는 그 분깃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또 축복의 장자처럼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왔다라는 것은 자기가 분명 엘리야의 제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명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어찌됐든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권위를 이어받아 제자 그룹의 리더가 됩니다. 선지 학교를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언자의 외투는요 상속의 상징입니다. 아멘입니까? 제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 옷을 벗겨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맞는 사람은 박유빈하고 전시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떡대는 돼야 가져갈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김희든이 안 됩니다. 김희든이 입어버리면 치마가 돼버려요. 키는 물론 비슷하지만은 홀쭉이가 돼가지고 헐렁헐렁해가지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보이지 않아요. 나타날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는 않습니다. 함께 봅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아멘.
어떻게 이들이 마음속에 그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열정을 우리가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언자의 이 외투는 상속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명교회에 최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나서 후임자로 그때 와 계셨던 이상복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가운을 이렇게 다 입혀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사용해 주셨는데 우리 이 목사님도 우리 동명교회에 이제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대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나보다는 못해. 그래서 괜히 시기질 드러나고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승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제자가 자기보다 더 잘 돼야 스승과 아버지의 이름이 더 빛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질투는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함께 고합시다. 질투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아멘. 저도 우리 가운데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막 뜨거워지고 가득 차서 이 교회를 감당해낼 만한 후임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 없으면 밖에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가지고 청빙해서 모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를 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런 모든 역사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사역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외투를 자기가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상속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나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바울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은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둘로스, 사우루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로스라는 건 종이라는 뜻이죠. 사울루스는 뭐죠? 사울, 나 사울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야는요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로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그리고 또 어디 강으로? 요단강으로 막 계속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도시들을 다 다녔어요. 그 곁에 누가 딱 붙어 있었죠? 껌딱지로? 엘리사. 아니 그만 따라와. 그런데 감사하게도 엘리야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오지 말해 그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옷깃을 붙잡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지금 길갈에서 여리고로 또 어디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돌아다닐 때 그 지역이 우리나라처럼 시원한 산 비탈길이 아니에요. 소나무 그늘 사이로 다니는 길이 아니라고요. 다 어떤 길이에요? 사막의 길이에요. 그 무더위, 그 찌든 무더위, 태워버릴 듯한 그 태양빛이 쏟아지는 그 사막을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계속해서 함께 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열정입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여러 지역으로 계속해서 옮기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도 마지막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온전한 정말 대단한 영도자이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잘 들으셔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 누구도, 우리 모두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로 입성하기 위한 순종의 여행에서 엘리야가 순종해야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바위를 지팡이로 막 자기가 쳐버리고 해가지고 생수는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올바르게 보시지 않아서 누보산에서, 여러분, 저 축복의 땅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눈도 시력도 좋고 몸도 성성한데 그 누보산에서 여러분 약속 땅을 바라보며 그냥 잠잠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아쉽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미끄러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는 왜 이처럼 먼 길을 다녔을까요? 아마 그곳에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러 다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막무가내 아무 목적 없이 다니진 않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후계자 엘리사에게, 자, 길갈에 신학교가 있고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고 요단강 쪽에도 선지 학교가 있는데, 신학으로 와서 마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국 팔도 어디를 가든지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 사역자들이. 아멘입니까? 우리가 강원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경상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충청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동지들이, 영적인 동무들이 많고 영적인 동역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1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죠. 두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때 뭐라고 고백했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 마병이여 라고 외쳤죠. 그리고 다시는 스승 엘리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됐냐면,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나서 외쳤다라고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병거와 불말은 광야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역사,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합니다. 이게 왜 불기둥이고 왜 구름기둥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 아멘, 그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 되면
엄청 덥잖아요. 근데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갑자기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하늘에 구름이 끼었을 때 신기하게 시원해집니다. 그때 그렇구나.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냥 그래 맞아 이거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주변의 악한 왕들과 강대국들의 위협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을 통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력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서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자리에서 1m? 시우는 뛰면 한 1m 뛰어지나? 쉽지 않죠? 30cm. 조금 더 후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2m 뛰는 것도 힘들어요. 3m, 5m 뛰는 것도 힘들어요. 하물며 누가 저 하늘 위에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왕곡법을 써가지고 조심스럽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늘 위로 올라가? 이 지구상에 있는 겨우 1970년대 80년대에 겨우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선을 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겨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느 누가 하늘 위로 물체를 띄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믿으시면 아멘. 그 공간에 길을 내시고 그 공간에 여러 물체들이 올라가게 하시는 분,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이 자신의 것이므로 거기에 무엇이든지 둘 수도 있고 제거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엘리사가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과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정작 본인은 몇 번을 일으켰다 해서 16번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없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적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수없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이 그냥 하루 24시간 365일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단 한 번도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 사역을 엘리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기적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통곡했던 것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를 병거와 마병으로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또한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눈에는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자, 제자들, 또 이 엘리사, 얼마나 이 마음의 감동이 막 왔겠어요, 여러분. 와. 미국의 그 나사에서 쏘올리는 저기 공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쏘올리는, 여러분, 그거 우주선 날아가는 것보다 더 훨씬 감동이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예. 예수님 부활 현장에서 여러분, 이 제자들과 500여 명들이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좀 했던 제자들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일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입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된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굉장히 비슷한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그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입각에서, 오늘 말씀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임한 2배의 성령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시간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가에서 겉옷을 강물에 치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건너왔던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시연해 보일 때가 왔습니다. 자기 스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겉옷을 강물에 쳤을 때 어떻게 돼요?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외칠 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보십시오. 함께 봅시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저 선지 생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때 요단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물이 말라서 마치 지난번처럼 바닷물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걸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이 짧은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강물이 갈라지고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늘 공간에서 막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이든이를 여기 한 2m 뛰어가지고 이리 막 춤추고 다니고 막 하나님 오늘 이 지금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기도만 듣고 아멘 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든이를 한 3m 뛰어가지고 여기서 막 춤추고 돌아다니더라 하늘의 공간에 보여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고 막 아주 그대로 막 겸손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어볼 겁니다. 그런데 좋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 가장 탁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주실 영적인 도전을 우리 하나님께도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 며칠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곳에서 100여 명이 넘는 교사와 학생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쪽에 있는 연약함에서 새로 사람으로 하나님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기도하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교사들이 새로운 다짐하며 하나님의 하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기대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행적이 말씀을 통해 기록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길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엘리야를 경험하고 엘리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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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 계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불말이여 엘리사를 통해 주실 영적인 도전 우리가 하나님께도 주여 받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오 여호와여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오늘 이곳에 주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영적인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또 내일도 새로운 신앙의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고 경험하고 아버지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사가 스승 아버지로 여겼던 엘리야의 그 겉옷을 하나님의 사모함 그 순수함 그 간절함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그 겸손함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